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 책자 킹덤 스토리로 진행을 1년간 했었습니다. 이게 주일학교 설교와 공과에 연계가 돼서 지난 1년 동안 쭉 함께 해왔고요. 지난주까지 1년 진도를 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내년도 공과 순서에 맞게 또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공과 순서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노입니까? 그건 아니고. 그래서 어떤 걸 가르칠까 제가 조금 고심을 하다가 내년도 우리 예배 순서부터 세번역 사도신경 진작 바뀌어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도 안 바꾸고 그냥 쭉 계시다가 2대 때 그냥 어영부영 지내다가 재오고 나서 이걸 바꿔야지 빨리 바꿔야지 했는데 조금 늦게 바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번역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쓰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 사항도 있고 또 이번 주 그래서 내년 예배에 적용되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9절 상반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요청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후세 교회와 다가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표준 혹은 기도의 모델로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기계적으로 우리가 흔히 암송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계적으로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하든 조금 변형시켜 하든 이런 내용과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새기지 못한 채 입술로만 그저 빨리 다다다다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죠. 때때로 모임이 지루하고 긴데 폐회 기도로 이제 주기도문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끝났다면서 활기가 확 돋고 아이고 지루한 모임에서 드디어 끝난다면서 반가워하죠.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렇게 사용되진 않습니다. 사실은 배회하기 위한 기도일 수는 있지만은 야 끝났다 이제 너희들 빨리 집에 가라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풍성한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기도문에 관한 몇 가지 서론적인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오늘은 이 9절 첫째 주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서론적인 내용은 그래요.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말해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확한 호칭이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는 6가지를 강구하고 있어요. 먼저 나오는 3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한 간구, 여기서 하나님에 관한 간구를 3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 대한 간구를 하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 죄 용서함에 대한 간구, 그리고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내용이 구분되어 있고요. 이 주요 특징으로는 기도의 문장이 간결합니다. 내용은 정말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간단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포괄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인간의 사사로운 기도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5, 6장 전체는 산상수훈 중에서 굉장히 중심되는 내용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원동력이 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나의 욕망이나 주장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요, 교제요, 영적인 능력을 얻는 통로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준다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건 모릅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가끔가다 엇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제가 볼 때 저거 기도가 아닌데 하는 것들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종종 봅니다. 근데 그런 기도는 허공에 치는 헛기도예요. 당연히 응답되지 않고 효과도 없고, 응답되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에 대놓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아니라 신념이고 자기 체면입니다. 오만과 교만에 쌓인 나여 잘못 판단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양심에 대는 고백이에요. 기도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대해서 간구해야지 스스로 막 시인이 되고 뭐 이런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천지 만물, 자연물에 대해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 아래 나여 행한 바가 부끄럽도다 하면서 막, 이것도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정 상관없는 대화를 하고 있잖아. 저 푸르고 광활한 바다여, 너의 광활함에 비해 나의 소심함과 무능력이 초라하구나, 뭐 이런 것도 다 기도 아니에요. 예, 범심론으로 헛된 겁니다. 귀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뭐 대적 기도다, 뭐 기도의 형태가 정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것도 좀 생각해 보아야 되시는 게, 뭐 사단아 물러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게 모든 일을 귀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감기가 걸려도 귀신의 것이라고. 아이고, 물론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기 사역이 있습니다. 그죠?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 현저하게 빈도가 줄어들어요. 즉 십자가의 공로로 너무나 쉽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행전에 몇 차례 보이긴 하는데, 이게 서신서에 넘어가면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뭐 바울 서신이나 회람문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요즘도 뭐 특정 도시나 마을 가서 이 지역의 영, 흔히 말하는 지방령입니다. 땅 밟기에서 귀신 세력 쫓아내야 된다고. 그거 한때 꽤 유행했는데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터콥 BTJ 열방선교에서 외치는 거예요. 기도원마다 축기사에 간다고 빌미로 사람 감금하고 폭행하는 이상한 데도 있죠. 여러분, 참 목회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행하지는 축기사역의 대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능력이 부과되는 것처럼 그런 걸 행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비단 한국 교회만 유별나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서구 교회에서도 종종 이게 갈등과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이에요. 사단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관심도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저만 덥습니까? 그 성강 어린이집 재롱잔치 준비한다고 계속 틀어놔서 그런지 좀 제가 덥는데 여러분, 그 잠바 입고 계신 분은 더 더울 것 같아서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귀신을 향하여 기도한다. 때로는 정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는 해야죠. 그죠? 이건 누가 봐도 영적인 일이다 하는 거는 축기 사역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면은
무당 점치고 굿하는 거 따라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신에게나 기도하는 건데 역시 헛된 겁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23절 보시면은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을 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접근해 봐야지 하고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종교성이 강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기도 헛것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여러분 영화 보다가 인내하고 성실하신 마리아시 하면서 이 가톨릭 기도에서 하는 마리아나 혹은 성인에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면 기도하다가 중간에 엉뚱한데 사람한테 가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가 그릇 깼는데 우리 집 사람한테는 강아지가 지나가다 깼다 했는데 갑자기 찔려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여보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거 대상이 왜 세? 갑자기 감정이 폭발해서 아들아 사랑한다 이것도 곤란해요. 아버지하고 지금 대화하는데 왜 다른 데로 방향이 새도 안 되네요. 이게 흔히 또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잘못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대표 기도할 때 청중에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다가 청중에게 우리가 이전에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거는 청중들한테 다시 되묻고 청중을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대화의 대상이 계속 아버지여야 되죠.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 믿음의 시작을 이단에서 하신 분들. 그러다가 깨닫고 바른 교회 오면 되잖아요. 바른 교회 와서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이제 본 게 이상한 걸 보고 잘못 본 게 많아가지고 막 기도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면서 누구누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뭐 예언자입니까? 여러분 선지자 시대는 끝났어요. 언제 끝나느냐? 성경이 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짐으로써 이 성경 안에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계시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의 시대는 끝났어요. 직통계시 이런 거 다 이단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대죠. 기도를 통해서 직접 뭔가 진리를 알려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단에서 사이비에서 본 거 그대로 하시는 분인데 좀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이 전달되는 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는 주고받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틀린 기도는 아닌데 바른 스탠다드한 기도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은 바른 기도의 원칙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다? 누구를 향해서 얘기해야 된다?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도 세지 말고 청중한테도 세지 말고 가족한테도 좀 세지 마시고 그 대상 바로 하나님께만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가신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성부 하나님. 우리가 감히 기도로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내주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기도해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협력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 성부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여러분, 이 호칭, 짧은 호칭이지만은 우리는 이 호칭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은 본격적인 기도에 들어가는 입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대목을 가리켜 기도의 황금문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칭호 하나하나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수식어 하나하나를 잘 관찰해 보면 모두 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자, 여러분, 하늘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구름입니까? 성층권입니까? 아니면 대기권 뚫고 올라간 그것일까요? 다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은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소련의 최초 우주 비행사가 대기권을 밖에 나가서 우주를 보고 돌아온 다음에 인터뷰할 때 그의 첫 마디는 하나님은 절대 없다, 하나님은 절대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미국의 최초 우주 비행사는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무슨 차이일까요? 근본 하늘에 대한 이해 부족인 거예요. 러시아의 기독교는 러시아 종교, 그 그리스 종교에서 비롯된 그 러시아 종교 그쪽 계열인데요. 그 미사 가면은 순 형식밖에 없어요. 하다가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뭐 그것만 하고 오는 거예요. 교육의 부재가 그대로 나는 거죠.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전능성,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섭리주시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떤 유한한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분에 불과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우리가 저쪽에서 기도하고 또 반대쪽에서 기도했는데 동시에 못 들으시겠네,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준이나 우주 만물의 수준에 불과한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기도 하나만 하겠죠.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자라도 만일 우리에게 가까이서 친밀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엄청 힘이 있는데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무슨 소용이죠? 거꾸로 공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분이 난 옆에 오면 괜히 떨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엇이 되어준다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수식어들이 참 많이 있죠. 목자와 양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뭐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이 가장 의미가 깊고 가장 의미가 바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아버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전능자인 동시에 우리에게 오셔서 친밀하게 도와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초월적인 전능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초월적인 전능자가 아니라면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초월적인 전능자라도 우리와 친밀한 아버지가 아니라면은 우리를 굳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친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래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심으로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도 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아바 아버지는 아람어로 우리와 똑같은 아빠인데 헬라어로는 파테리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아빠란 말이에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최고로 알고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큰 아이들은 점점 아빠를 안 의지하죠. 정말 작은 아이들이 아빠를 의지하듯이. 요즘 제 둘째가 가면 별로 아빠를 안 좋아해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이면 아빠가 최고고 우리 반 애들은 다 못생겼어. 아빠가 제일 잘생겼다 이러는데 요즘 아빠가 가면은 아빠 아니야 하면서 막 그러죠.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는 겁니다. 그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워낙 거대한 폭포라서 많은 사람이 관광도 하지만은 또 괴짜인 모험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색적인 도전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요즘은 좀 그런 도전하려면 미리 가서 막 맞고 경찰도 출동하고 하는데 과거 엄청 이상한 기록들이 많아요. 보니까 박물관 기록에 보니까 맥주 통에 들어가서 오크 통에 들어가서 폭포 아래로 그거 타고 떨어져 도전한 사람. 어우, 뭐 살아남았으니 뭐 기록에 남가 있긴 하겠지만은 뭐 그 과정을 사진으로 찍은 사람, 줄을 매놓고 장대로 균형 잡으면서 건너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남자가 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관광객들이 신기해서 막 박수를 치고 뭐 와 최고다 하는데 이 고개 부린 사람이 제가 한 사람 얻고 다시 건너갔다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정말 대단하다니까. 그럼 누가 나와서 제 어깨 위에 한번 타보시라고 했대요.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그 당연하지 그거 뭐 누가 타겠습니까? 근데 뒤에 누가 한 명이 쩌야 합니다. 보니까 그 남자 아들이. 그 아빠는 내가 무조건 믿겠다는 거죠. 몰라요. 걔도 좀 커지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렇습니다. 그 신뢰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땅 위의 아빠는 아무리 자녀가 믿고 신뢰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해주지 못할 때 무능해서 못 도와줄 때도 있어요. 마음만큼은 땅의 아버지도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겠죠. 심지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무능하면 마음이 아무리 굴뚝 같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인간 아버지는 부족하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둘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미 기도의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 호칭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기도하면 얻은 줄을 이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출동 말동 우리 그 1층 로비에 있으면요, 그 좀 허름하게 입고 오신 분들이 가끔 오죠. 그래서 저는 별로 안 반기고 우리 부목사님이라 예, 사무관사님만 반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돈이 나가니까. 그런데 오늘은 줄지 말지 하면서 항상 그래도 머뭇거려요, 그분들은. 근데 그런 자세로 기도로 나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으로 나아가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 물론 여러분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응답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 황제 개선 퍼레이드가 있죠. 뭐 전쟁에서 크게 이기거나 큰 절기나 행사 때 호위병들이 경호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꼬마가 튀어나오더니 황제에게로 달려갑니다. 당황한 호위병들이 급히 가로막습니다. 얘야, 황제가 지나가신단다. 앞으로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꼬마 하는 말이 아저씨들한테는 황제지만 나한테는 아버지라면서 다시 뛰어갑니다. 그 말을 듣고는 아무도 방해를 못하죠. 더 이상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대목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동시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시든지 전능하신 분에게 능치 못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아버지에게 숨기고 가리고 싶은 게 또 무엇입니까?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다 토로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세요. 신음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호칭을 듣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개인적입니다. 개인이 믿고 구원받아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됩니다. 새 사도신경에는 나는 1인칭이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 주기도문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있어요. 왜 이럴까?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천국 들어갑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공동체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전도해 보면은 나는 교회 안 나가는데 우리 아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우리 아내 치마 끝자락 붙잡고 내가 천국 가면 됩니다. 그 말이 됩니까? 이거?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지? 여러분 천국은 누구 덕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믿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다닐 때 따라다니지 마시고 본인의 신앙으로 가셔야 됩니다. 부모 따라, 형제 따라, 친구 따라, 배우자 따라 언제까지 그래 다닐 거예요? 스스로 나오시고 스스로 예수님 믿고 스스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나오시는 분이 오늘 뭐 어디 딴 데 갔다고 나 오늘 안 나올 거다 이게 아니라 예. 그 세례 문답할 때 당회에서 문답을 하죠. 이게 맞습니까? 어느 할머니가 드디어 세례를 받는데 며느리가 신신당부합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내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서 알았다 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 자기 신앙을 해야지 자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 첫 번째 대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함께 묵상했는데 우리가 다음 수요일은 아니고요. 수요일마다 한 번씩 곳가다 빌 때가 있어요. 공과를 안 할 때가 어떤 때냐면 절기 앞에 맥주감사절, 주수감사절 앞에 이 공과에 대해서 벗어날 겁니다. 그때 주기도문 하늘에 대한 간구, 그 다음에 땅에 대한 간구 이렇게 나눠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서론과 이 첫째 줄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담긴 의미대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친근하게 기도하시고 능력을 의심치 마시고 기도하시고 실천하셔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